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절대가치. 절대가치가 뭐죠? 복음이요. 이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를 살필 것인데, 지난주에 한 가지 했어요. 뭐였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뭐였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소명에 대한 확신. 우리가 절대가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사역을 이루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뜻을 누가 방해할 수 없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이 참 복음,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소명이 확실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 하나님 부르셨죠? 예, 하나님 부르신 자는 확신 가지고 복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한 가지를 했고요. 두 번째, 우리 따라 할까요? 소명에 대한 확증이 필요하다. 아니, 두 번째 다시요. 두 번째로요. 자, 가치를 위한 양보가 필요하다. 가치는 어떤 가치요? 복음이요. 복음의 이 절대 가치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절대적 가치를 위해서 상대적인 가치, 언제나 변화되는 그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9절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권리의 정당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먼저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사역자, 목회자, 복음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먼저 소개해요. 자, 우리 4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지금 반문하는 말이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사역자, 목회자인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는 먹지 않고도 사는 줄로 생각하세요. 먹지 않아도 사는 자라고 생각해요. 때려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때로는 막말해도, 때때로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해도 상처받지 않는, 그냥 다 받아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때리면 아프고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인사 안 하면, 모른 척하면 상처받아요. 티를 안 낼 뿐이지. 그저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참 섭섭하죠. 수고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섭섭해요. 때때로는 회의가 들어요. 하나님 뜻을 보고 가지만,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로 부르셨기에 저는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은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때때로는 장로로, 또 집사로 평생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각각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목회자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격려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목사님 감사해요, 사모님 수고하셨어요, 한마디가요 굉장히 격려가 돼요. 볼 때마다 이렇게 째려보진 분 우리 교회는 거의 없지만, 여러분 그냥 인사하시고 감사해요, 목사님 수고하세요, 수고하셔서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사역자들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격려받을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만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죄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풍습을 좀 신약 시대 풍습을 좀 아시는 게 필요해요. 요즘은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평생을 계시다가 은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약 시대, 그 당시에는 순례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작고 교회는 별로 없고 믿어야 되는,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많고,
또 목회자들은 적고 전도자들은 적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바가 와이프가 있다고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고 나오잖아요. 아마 게바, 베드로는 아마 이런 순회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족이 같이 다닌 거예요. 베드로가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자기 부인도 같이 가고 아이들도 있다면 아이들도 같이 다닙니다. 그때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필요한 것,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에서 다 지원해 줬어요. 오직 복음에만 충성하시라고, 기도에만 전무하라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면 목회자에게 거처가 아파트가 필요하고 학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필요하고 또 자동차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여러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정적인 지원은 풍성히는 하면 안 되지만 충분히는 지원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유교적인 거, 유독교라 그러죠. 유교적인 기독교,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기독교지, 성경적인 기독교지 유독교가 아니에요. 유교적인 기독교. 유교적인 그 풍습, 문화가 굉장히 교회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한경진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한경진 목사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성자도 같은 그런 분이고, 모든 한국 사람, 불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모든 교파를 초월하고 어떤 사람이든 다 존경하는, 존경받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청렴하게 사시다 보니까 그분이 기준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난하게, 목회자가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재정적인 지원이요, 풍성이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에게. 그러나 충분히는 주어져야 돼요. 제 부친하고도 같이 교제했지만 교회 재정은 남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원래 남을 게 없지만 남으면 안 돼요. 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반드시 타락해요. 교회 재정은 항상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지역을 돌봐야 되는 거죠. 남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하죠? 쓰잘데없는 것을 구상하게 돼요. 재정적인 지원을 목회자에게 충분히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거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떤 타켓을 놓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흘러가면서. 자, 계속해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일하면서 사역했어요. 그 당시에는 성도들, 교회에서 어떤 걸 재정적인 지원을 마음껏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텐트 메이킹, 천막 제조업자였어요. 그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사례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일을 하지 않는, 땅이 없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그래, 그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가 11절 드려서 그곳으로 그들이 생활하게 했어요. 다른 지파가 먹여 살렸어요. 할당된 땅이 없어요. 유산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역만 감당하라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그를 먹여 살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역자들의 생활비는 교회가 제공하게 돼 있었어요. 바울도 이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야, 사도 바울이 돈 밝히네, 물질을 밝히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면서 그렇게도 고백까지 했어요. 바울은 결코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례비를 못 받아서, 재정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있고 이와 같은 정당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이것마저도 내려놓겠다. 왜요? 불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목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성도들도 똑같이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자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목회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서 사역자들이 참 너무 어렵게들 생활을 해요. 물론 주의 종들은 당연히 어떤 경우라도 주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 앞에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한다는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당연히 공급하고 케어하고 지원하고 후원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거기 제도화시키는 것이죠. 풍성이는 아니지만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례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이 일을 하면서 노동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자들이요, 어떻게 비판하는지 아세요? 거봐라, 당신이 사도가 아니니까, 예수님께 훈련받은 예수님 만난 제자가 아니니까,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네가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캥기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사례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했어요. 참 악하지요.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고 구원 받았고 복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악한 자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참 피가 거꾸로 솟을 비판이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역을 하고 헌신된 사역을 하면 그것을 감사하고 존중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다는 거죠. 오해하는 분들이 있고 왜곡하는 분들이 있고 곡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문에 보면 신문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타겟을 놓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출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목사들이 사례비를 수천만 원 받는다. 요즘 우리나라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한 달에 사례비가 몇 천만 원, 판공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가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분명히.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목회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만 그래요. 극소수의 사람에 불과해요. 대다수의 사역자들은요, 힘들게 살아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사역자가 90% 이상이. 이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목회와 신학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이요,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일하려 하지 않아요. 아예 사역하려 하지 않고 그냥 파트타임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그것이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칼퇴근해요. 갈수록 사역자가 드물어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요. 아이들 양육도 제대로 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서 얼마든지 주장할 것이 있고 요구할 수 있지만,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그것마저도 내가 내려놓는다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일반 사람들의 예를 또 소개해요. 자, 7절 봅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직장인의 삶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8,000원 받았거든요, 한 달에. 요새는 얼마 받죠? 205만 원까지 받는다며요? 그래서 와, 그래서 거의 학비 마련해서 나오더라고요. 군대 가는데 아침도 네가 챙기고, 점심도 네가 챙기고, 저녁도 네가 챙기고, 군복도 네가 다 챙기고, 군화도 네가 다 챙기고, 먹을 거 네가 다 챙겨라.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군인은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거지요. 농부의 경우 농사를 지었어요. 추수해요. 그러면 자신이 먹는 것이 당연하지요. 추수한 것을. 목자인 경우에 양을 기르잖아요. 양을 기르면 어때요? 양이 젖을 짜는 것이 당연하지요. 젖을 짜서 먹는 것이 당연하죠. 일반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수고한 대가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고 누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새 우리 한국인 노동 운동이 잘 돼 있잖아요. 노동 3권 보장돼 있잖아요. 심지어 8절 9절을 보시면 율법의 얘기까지 바울은 들고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또 9절도 읽어볼까요? 9절이야 시작.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랬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소는요, 입을 이렇게 막는 망을 씌웠어요. 왜요?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소가 곡식 추수할 때 그것을 곡식 알을 이렇게 털어낼 때에는 망을 벗기라 그랬어요. 왜요? 먹게 하기 위해서. 먹게 하기 위해서. 곡식을 떠는 소마저도 자신이 일한 대가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해요. 자,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나에게 얼마든지 내가 요구할 권리가 있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이 모든 것을 절대 가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바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나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고 자유가 있지만 이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모욕하는, 핍박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위에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평신도들 중에 빌립 집사 아시죠? 빌립 집사. 목사가 아니죠. 스데반 집사 있죠. 목사가 아니죠.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오지간한 예언자보다 나아요. 오지간한 목회자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고 있어요. 꿰고 있어요. 빌립 집사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루살렘 성에 핍박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그가 어디를 향해 갔죠?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복음 전하러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갔다라는,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표현에 그 표현이요, 국경을 내려가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해요. 국경이요. 사마리아 땅은요, 저주의 땅이고 단절의 땅이고 분절의 땅이고 차별의 땅이었어요. 저주의 땅이었어요. 결코 교제하지 않는 곳인데 저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했는데 빌립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갔어요. 열심히 전했어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죠. 사실 여러분과 제가 다 복음을 받았어요. 목회자만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런데 내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데 있어서는 참 약해요. 양보하지 않으려 해요. 인색하기까지 합니다. 받는 것에 대해서는,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간절한데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는요, 굉장히 인색해요. 여러분, 포기는 김장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포기가 필요해요. 자존심,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내려놓을 때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참 가치인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면 절대적 가치를 위해서 상대적인 가치, 보편적인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인 복음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가치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여기 전망이라는 말은요, 바른 눈을 얘기해요. 자, 이 가치에 대한 바른 전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바른 관점, 눈이 필요합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10절이요.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밭 가는 자가 곡식을 떠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일한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일할까요? 추수에서 얻게 될 그 결과물, 그 목, 내게 주어질 목, 그것을 기대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문화적인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있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들에게 와닿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 그들이 가장 기뻐하는 즐거움, 그 상징이 무엇이냐면 추수가 끝나고 나서 받을 자신의 목, 그 몫을 받을 기쁨, 그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몫을 탈취했을 때 탈취물을 나눠 갖게 될 그 기쁨, 이것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최대 기쁨을 표현할 때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문화가. 이스라엘에서는 이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좋은 예가 하나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안 드렸어요. 방송에 여러분 찾으라고. 자, 이사야서 9장 3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표 보세요. 이사야서. 가뜩이나 성경 안 보는데, 그렇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9장 3절이에요. 거기 보면 대단히 좋은 예가 거기에 나와요. 자, 찾으셨죠? 자,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여기 보면 추수할 때의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즐거움을 추수할 때의 즐거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큰 빛으로 나와서 광명을 얻게 되는 즐거움을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도대체 뭘 강조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차원의 즐거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최대 즐거움, 그것이 추수의 몫을 나누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떤 일에서 가장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뭘 뿌렸다고요?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래요. 신령한 것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려서 추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순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위에 추수했을 때 누리게 될 기쁨을 지금 전망하면서, 그래서 소망하면서 지금 씨를 뿌리는 것처럼 추수기를 기대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복음의 씨를 뿌려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신령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될 생명의 열매, 이것이 가장 믿는 자에게 큰 즐거움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청년 집회 90명이 왔어요. 우리 성도들까지 하면 한 110명 정도 돼요. 우리 청년 리더들이 제일 크게 은혜 받았어요. 왜요? 거기에서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형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걸 봤거든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의 입이 열리고 터지는 것을 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껏 찬양하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이 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열매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건강을
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편하게 위해서요? 여러분, 현대주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 편리주의예요. 이지니즘. 그저 편하게 하고 싶어요. 뭐든지 쉽게 하고 싶어요. 제이슨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No is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쉬운 예수는 없다.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No is Jesus.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쉬운 삶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삶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선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그 삶을 사실 때 여러분, 종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을 얘기해요. 쉽게 살면 편하긴 해요. 목회할 때 보면, 새벽기도 좀 안 해봤으면. 이번에 이 5주 쭉 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하는데 이게 쌓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기도 안 하면 참 편하겠다. 쉬운 삶이요. 근데 그건 그러나 좋은 삶은 아니죠. 쉽게 살면 편하긴 해요. 근데 그와 같은 삶에는 맺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맺은 열매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고진감래라고 아시죠? 고진감래. 할 때는 무지 힘든데 쓴데 나중에 그 열매는 무지 달잖아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삶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좋은 삶 계속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따라해 볼까요? 첫째, 기도해야 한다. 자, 여러분, 전 세대 금요 기도회를 하죠? 아시죠? 모르시는 분, 난 지금까지 그런 거 몰라서 못 왔다.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왜 안 나오세요? 여러분, 금요기도회가 아니라 전 세대 금요기도회.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참여하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안 오세요. 못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시는데 혼자 오세요. 자녀도 놓고 오시고 남편도 놓고 오시고 아내도 놓고 오시고 혼자 오세요. 더 나가서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싫다며 홀로 살고 싶다며 늘어만 가는 1인 가구의 현상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지독한 외로움을 반영하는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사람을 그리워하는 깊은 절망을 표현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비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떠납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막힌 담이 열릴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영적인 운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질병이 깊어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장막을 치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 전이에요. 그래도 안 오시면 제가 전화하고, 그래도 안 오시면 일일 면담을 해야 될 것 같죠. 9월 27일이에요. 9월 27일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The promise of vision given by God.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비전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꽉 채우시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곳곳에 파송하고 선교사로 교회로 이 지역에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죠. 거저 존재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많은 것 제가 부탁드리는 거 아니고 비전의 약속 헌금에 여러분 한 분씩 가정당이 아니고 한 분씩 참여하시면 이 일은 속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목사님은 떠드세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참여하셔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